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18장 6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쉽게 해석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타인을,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지만, 그래도 실족하게 만들면 그 만드는, 실족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들 중에 작은 자에게 실족하게 만들어 버리면, 그 작은 자를 실족하게 만들어 버리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낫대요. 어려웠다. 자, 다시.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서 다시 설명하자면,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 바다에 빠져 죽게 하는 것이 낫대요. 무슨 말일까요? 그러려면 일단은 먼저 실족한다는 것이 뭔지 알아야겠죠. 실족이 뭘까요? 실족사 들어봤어요? 실족사. 실족은 딱 느껴지지 않아요? 단어에서 실은 뭔가 잃었다라는 거고, 족은 다리겠죠. 그러니까 다리를 헛디뎠다는 거예요. 실족사는 다리를 헛디뎌 넘어져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족은 죽음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실족이 아니라요, 아이쿠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족을 어떤 맥락에서 쓰느냐에 따라 말 그대로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 사회생활, 공동체에서 실족이란 단어는 어떨 때 쓰여져요?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실족이란 단어 익숙해요. 그런데 초신자분들이 우리 교회에 좀 있기 때문에 실족이란 단어가 기독교적으로, 기독교 문화 안에서, 교회 문화 안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실족했다라는 말들을 가끔 씁니다. 어떨 때 쓰죠? 이럴 때 써요.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부 회장 오빠가 굉장히 신실하고 항상 아침마다 큐티하시는 좋은 오빠인 줄 알았는데, 어젯밤에 사거리 한신포차에서 닭발과 소주를 드시고 계시더라를 발견한 거예요. 어쩌다가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때 나는 교회 자매들에게 가서, 야, 회장 오빠 술 마셔, 나 실족했잖아, 할 때 쓰는 말이요, 뭐다? 실족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자매는 한신포차에서 술 마시는 회장 오빠를 보고 넘어지지는 않았으나 실족이라는 단어를 써요. 왜? 마음이 넘어졌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에서 쓰는 실족이라는 단어는 마음이 상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족이라는 단어는 참 미묘해요. 내가 고의로 하지는 않았는데 상대방이 넘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그런 일들일까요? 사회생활 할 때의 실족과, 그렇죠? 교회 다닐 때의 실족은 카테고리가 조금 달라요.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조금 더 선이 강도가 높을까요? 어디가 그 선이 강할까요? 당연히 교회겠죠. 사회는 어느 정도 이해해 줍니다. 얘가 얘랑 그렇대, 제가 그런 짓을 했대, 걔가 그런 불법을 저질렀대, 걔가 그런 행동을 했대. 그러면 뭐 알아서 하라 해, 요러죠. 아니면 진짜 와, 그건 조금 선 넘었네, 하지만 그러든가 말든가. 그거로 실족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넘어져 버리지는 않아요. 내 마음이 넘어져 버려서 어떻게까지 가냐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는 돼야 실족이에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잘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떨 때 실족을 하냐면, 이건 계속 사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회사 생활하는데 내가 너무 존경하는 부장님이 있어. 내가 너무 믿고 따르는 팀장님이 있어. 이분은 일도 너무 프로페셔널한데 상대방을 너무 존중해주고 멋있는 분이야. 저런 분이 정말 이 세상에 많아져야 할 텐데,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 불륜이래. 그러니까 집에 와이프가 있는데, 그런데 다른 여자랑, 그것도 우리 옆에 부서의 어떤 그 여자 대리랑
불륜이래. 그래서 모텔 들어가다가 누가 발견해서 회사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설교가 상당히 수위가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실족합니다. 사회적 실족이에요. 아니 내가 진짜 그분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분을 얼마나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 너무 실망이야. 그렇죠? 요 정도는 돼야 사회에서 실족 당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거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고 선이 더 셉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행동과 말이 훨씬 더 어렵고 조심스러운 거예요. 단순히 한국 교회에서 가장 흔하게 실족되게 하는 것이 뭘까요? 가장 흔한 거.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거 뭐죠? 술, 담배죠. 술, 담배가 한국 교회 가장 실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행실이죠. 말과 행동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여자 문제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작은 범법 행위 같은 것도 그렇겠죠. 그리고 또 도덕적인 행위도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식기도라든지 어떤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법한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문제인가요? 이것은 어떤 그 영혼의 그 멸망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구원과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문제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방의 그런 행실을 보고 실족해요. 오늘 본문은 왜 예수님께서 상대방의 행실과 말과 행동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실족함을 주었을 때 실족하게 할 바에는 어디까지 얘기해요? 연자맥도를 목에다 매달아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더 낫대요. 그러면 이건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 봅시다. 상대방을 시험에 빠져서 상대방을 실망시키는 것보다 뭐가 낫다? 죽는 게 낫대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의 마음의 실족, 시험이 들게 하고 너무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결국 낭망하게 하고 마음이 낙심이 돼요.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 저런 회장 오빠 있는 곳이라면 난 이 교회 떠날래. 이렇게 되게 만들 바엔 죽는 것이 낫다 라고 하실 만큼 왜 이리도 강경하실까요? 왜 이렇게 강경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제가 17장을 딱 하나만 설교하고 18장으로 넘어갈 생각이었어요. 17장을 쫙 읽는데 3번 정도는 설교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17장은 3번 정도 설교할 겁니다. 연자맷돌 1, 2절이고요. 아마 다음 절은 3, 4절 설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는 또 다른 거 17장 안에서 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중요한데 분량은 짧아요. 고작 2절밖에 안 됩니다. 물론 연자맷돌의 내용은 후반부에 나오는 모든 내용과 이어지고 우리가 계속 배워왔던 15절부터 16, 17절에 이르르는 예수님의 비유들과 다 이어집니다. 그러나 연자맷돌 이 상황만, 그러니까 상대방을 시험에 빠지게 할 바엔 죽는 게 나아 라고 비유하는 이 상황만 똑 떼놓고 보기에는 예수님의 설명이 충분치가 않아요. 그냥 제자들이 듣기에 어떻겠어요? 이건 지금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제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께 선택된 가장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고귀한 존재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택함 받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12 제자들인 가장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꼭 집어서 너희들이 누군가에게 시험에 빠지게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라고 말할 만큼 상대방 시험 들게 하는 것이 그만큼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맥락을 봐야 됩니다. 텍스트도 중요하지만 컨텍스트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외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또 다른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좋지만 예수님이 좋은 만큼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바라볼 거예요. 첫 번째는 존경. 예수님처럼 위대한 분 옆에 있는 저 제자들은 얼마나 대단한 분들일까? 양면성. 두 번째는 질투.
호시탐탐 저 사람들이 실수하고 못할 것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거든요. 이런 형태는 교회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형태예요.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도 흔히 나타나는 형태예요. 큰 회사에는 임원들이 있고요. 교회에도 그런 임원과는 좀 다르지만 교회에도 임원이 있어요. 그렇죠? 회장님 같은 그런 임원이지만 같은 회장님이랑 서로 다른 회장님인 회장이 존재하고 총무와 서기가 존재하죠. 그러나 현상은 비슷합니다. 그 사람들을 존경해주고 존중하면서도 질투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교회에서 섬긴다는 건 권력까지 좀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요, 그 권력이 됩니다. 교회가 작을 때는요, 다 하기 싫어요. 섬겨주세요. 헌신해주세요. 직분을 맡아주세요. 싫어요. 자, 이런 우리 교회 같은 개척교회는요, 더 싫어요. 할 게 얼마나 많고 그렇게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하나 신경 써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요 커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딱 들어도 알만한 네임드 교회들, 그런 교회는요 직분자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간다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진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면 질투를 받으며 존경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내 제자야. 그러니까 제자인 너희들이 어떤 행실을 통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빠질 수 있어. 그거 조심해야 돼. 그게 어느 정도까지 중대한 문제인 줄 알아? 죽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야.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마치 죽음을 왜 이렇게 가볍게 말씀하시지? 아니요. 상대적으로 상대방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무겁다는 의미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사회가 교회를 볼 때도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입니다. 우리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 CBS인가 어디에서 통계를 냈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신뢰합니까? 신뢰하지 않습니까? 몇 퍼센트가 신뢰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몇 퍼센트가? 한국 교회 성도들 신뢰하지 않습니다 라고. 50% 넘을 것 같아요? 60%? 40%? 그럼 60%는 신뢰해 주나요? 많이 낙관적이신데. 아무도 정답을 맞추지 못할 만큼 놀라운 수치가 나오는데 71%. 그러니까 즉 29%의 대중인들만 기독교를 신뢰해 주고요. 그것은 아마도 기독교가 실제로 뭔가를 잘했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그래도 종교에 대한 존중이 있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대부분 71%, 그러니까 과반수를 절대 넘는 절대적인 한국 국민들은 한국 성도들을 향하여 신뢰하지 않는데요. 믿음직하지 못해. 저 사람들 엉망이야 라고 한다는 거죠. 무려 71%가.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이 통계를 이렇게 막 흩어서 쪼개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엔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수준인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각자가 다 다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해용교회 성도님들도 한 명 한 명 신앙의 척도를 놓고 누가 더 믿음이 좋냐 나쁘냐, 나쁘다는 없지만 누가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를 줄 세우라고 한다면 우리도 좀 웃기지만 절대 어떤 교회도 그렇게 하진 않지만 줄 세우라고 하면은 아마도 일렬로 쭉 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난 너보다는 믿음이 그래도 좀 약한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볼 때 너가 더 믿음이 좋아 막 이러면서 막 엎치락 뒤치락 줄을 세운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부터 그렇죠? 믿음이 강한 자까지 쭉 줄 세우려면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 교회가 그렇게 보이겠냐고요. 교회가 레벨 단위로 나뉘어져 있고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혼재되어 있다는 걸 알겠냐고요. 1차적으로 몰라요. 두 번째는 이해해 줄 마음도 없어요. 그들의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문 앞을 들락날락 거리는 한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다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실수가 당신에게 실족함을 주고 당신의 마음에 시험 들게 했지만 저는 교회 다닌 지 이제 1년 반밖에 되지 않았고요. 전 아직도 옛날 습관이 많고요. 저는 지금도 술, 담배를 하고요. 근데 조금이라도 좋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나요? 들어주기나 하나요? 듣고 이해나 해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인 이상, 교회를 다니는 이상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어떻다? 다 똑같다. 다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인들을 신뢰한다가 7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눈 보기에 우리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엄하게 경고하시는 상대방을 실족시키면 안 돼라는 말씀을 지금도 늘 어기고 있다. 그 증거가 뭐다? 한국교회 신뢰하지 않는다 71%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본문을 길게 해석한 것 같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특별히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 2, 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자, 여기까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다시 1, 2절로 한번 가봅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수용해줘라. 그렇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초신자가 왔어요. 교회 안 다녀봤대요. 혹은 다녔는데 어렸을 때만 다녀봤대요.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들 꽤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까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까요? 믿음이 뭔지 잘 몰라요. 기독교 문화는요, 더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 문화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만 알아요.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불편해요. 교회 안 다녀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특이한 단어를 쓰고, 그렇죠? 기독교 사투리 같은 지들만 알아듣는 언어를 써요. 그렇죠? 처음에 우리 오늘 은혜가 안 왔는데, 은혜가 자기 이름이 은혜인데 자꾸 은혜 해요. 교회에서 자꾸 은혜를 얘기했는데 은혜가 뭔 뜻인지 자기는 모르겠대. 은혜라는 자기 이름은 아는데, 근데 이제는 은혜가 은혜라는 단어를 쓰긴 하더라고요. 이제 기독교 문화를 좀 알게 된 거죠. 처음엔 사회에서는 언제든 편하게 해도 되는 행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그게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 복장 같은 거예요. 나는 막 화려하게 입고, 예를 들어 나는 좀 짧은 치마 입고, 예를 들어 나는 조금 이렇게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그렇게 뭔가 눈치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거예요. 이건 기독교 문화 안에서 통용되는 일이고, 바지는 괜찮아요. 이렇게 눈치를 주고, 이렇게 눈치를 주고, 이렇게 눈치를 보고,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래요? 비판하지 말래요. 그 사람들이 의견을 내요. 저기 집사님,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집사님이 갑자기 도끼 눈으로 변하면서, 아직 우리 자매님이, 우리 형제님이 교회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러라고요? 이러지 말라고요? 이러지 말라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하면서도 잘 권면해 주면서 스며들게 하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요. 그게 왜 틀렸고, 왜 비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뭐가 잘못했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순살 발라내듯이 발라내지 말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한다. 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대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당시 이 헬라 시대는요, 제사를 지낼 때, 뭐 물론 유대인들도 그랬지만 제사단에 그 제물을 올리죠. 이 제물이 대부분 고기잖아요, 그렇죠? 양일 수도 있고 소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고기를 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에 올렸던 고기를 먹죠. 이제 유대에서는 그거를 보통 레위 지파가 먹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제사법은 유대 민족들에게만 있지 않아요. 그 어느 나라나 어디 소수민족이나 이런 식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이게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이방의 우상신들에게 올려졌던 제사물인 거죠.
자,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그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친척들이 제사를 지내죠. 차례를 지내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 지내요, 안 지내요? 안 지내요. 안 지내는 이유가 뭐예요? 조상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조상에 대한 존경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은 이미 이 땅을 떠났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바는 귀신, 이 제사상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조상님이 갑자기 내려오셔서 제사상을 먹는다? 우린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분들은 이미 죽어서, 우리도 죽어서 흙이 될 것처럼 그분들도 죽어서 흙이 되었기 때문에 우린 그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되, 우리는 그분들이 귀신처럼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제사상을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린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조상을 없인 영인 것이 절대 아니죠. 그런데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 예를 들어 시루떡, 예를 들어 배, 사과, 그런데 올려지는 과일들은 다 비싼 과일들이에요. 그런데 올려지는 고기는 다 비싼 고기들입니다. 소고기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을 막 거하게 차려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남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웃집에다 나눠줘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똑똑똑 옆집이 제사를 지내고 저희 집에 이만큼 바구니로 이렇게 갖다 줘요. 저희 집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많았어요. 시골 산 적도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도 처음엔 그랬어요. 안 드셨어요. 왜? 그거는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도 그땐 젊었어요. 제가 되게 어렸을 때니까. 그런데 신앙이 점점 크시고 뭘 알게 돼요? 성경에 대해서 알게 돼요. 보니까 로마서 이런 것도 아마도 신앙이 성숙해지시면서 이런 말씀을 읽고 이해하시기 시작했던 거죠. 그전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기독교라는 테두리에 들어오면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않아야 할 것을 구분하기에 급급해요. 초신자들은 이것도 어려워요. 들어오면 이거 하지 말래. 저건 저렇게 하래. 이건 이렇게 하래. 저건 저렇게 하면 큰일 난대. 이렇게 하면 지옥 간대. 저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대. 그거 구분하는데 한 5년 걸려요. 그래서 초신자한테 그 어떤 컨텍스트를 요구하면 안 돼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때때로는 이렇게 해도 돼. 이건 이렇게 할 수 없지만 가끔 이렇게 해도 돼. 어쩌라는 거야? 이런 맥락을 파악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훈련이 필요해요. 초신자 때는 그거 구별 못해요. 그냥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날 갈등만 하고 사람들 눈치만 보고 그러다가 세월 네월 다 갑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고 나니 어느샌가 옆집에서 똑똑똑 하더니 또 그런 제사 음식을 주셨어요. 어떻게 됐게요? 맛있게 먹었어요. 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래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큼의 믿음이 있대요. 똑같은 거거든요. 우상제물에 올려줬던 고기를 누군가가 준 거예요. 아니면 그런 우상제물에 올려줬던 고기가 다시 시장에 유통돼요. 유통된 고기가 라벨이 붙어있나요? 그 당시 붙어있었겠어요? 어떤 제물에 들여줬던 고기, 혹은 어디에서 김씨 아저씨가 키워서 바로 잡은 7일 된 고기, 막 이런 게 라벨이 안 붙어있다고요. 이게 지금 어디서 온 고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고기가 혹시나 로마의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차라리 먹지 말아야겠다. 어길 바엔. 그러니까 우상 제물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을 바엔. 그래서 뭐래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데요. 채식주의자가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거 구분 못하잖아. 어길 바에는 에이 차라리 고기 안 먹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근데 이 일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바울이 먹을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비유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믿음을 척도로 나눌 때 먹을 것 갖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채소만 먹을 수밖에 없는, 이제 막 그거 구분하기 급급해. 근데 이미 그거를 구분한 레벨을 지나가서 아무것도 상관이 없구나. 먹어도 되는구나. 왜 먹어도 돼요?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니까요. 사실상 그 고기는 우상 제물에게 바쳐주려고 잡아서 우상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막 제사 행위를 하고 막 온갖 음란한 행위를 하고 막 온갖 별의별 짓을 다 한 다음에 음란한 우상의 제단에 올라가져서 막 그들의 그 향 밑에서 드려진 고기지만, 그 고기가 그 과정을 통과했다고 해서 악한 고기가 되나요? 아니에요. 그냥 그 고기는 그 고기예요. 원소가 바뀌고 분자가 변화되나요?
화학기호가 바뀌나요? 아니에요. 그냥 그 고기는 고기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아, 그냥 그 고기는 고기구나. 그 고기는 누가 만든 고기? 하나님이 만드신 고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소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돼지와, 돼지를 잡지는 않지 당시엔, 양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거 그냥 자유롭게 먹어도 되는 거구나.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신앙의 척도로 삼기 때문에 에이씨, 먹을 바에는 그냥 채소 먹어버리자, 실수할 바에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3절 보세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래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 이제 이렇게 무시하는 겁니다. 아, 나는 이거 우상제물에게 드려진 것 같으니까 안 먹을래. 근데 내가 이제 신앙 짬밥이 좀 찼어. 아이, 뭘 그런 것 갖고 그래. 참 사람이 예민하네. 그거 있잖아. 일로 와봐. 로마서 한번 봐봐. 이게 이런 거라서 지금 그거 되게 수준 낮은 생각이야. 이러지 말래요. 왜요? 니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 니 뭐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좋았냐? 결국 모든 인간은 다 믿음이 연약한 지점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시작부터 믿음이 우와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작부터 저걸 다 이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나 누구나 믿음이 연약한 단계는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업신여기지 말래요.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래요. 반대도 얘기하죠. 먹지 않는 자가 먹는 자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정죄하겠죠. 먹는다. 아니 어떻게 기독교인이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기독교인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저건 잘못된 거 아니야? 비판하지 말래요. 왜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존재 자체를.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상 제물로 비유하였기 때문에 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기독교인은 뭐든 다 해도 되는 거구나, 그 얘기는 아니에요. 뭐든 다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죄가 아닌 영역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절을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6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먹는 사람, 자유롭게 먹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거고요. 먹지 않고 조심하려는 사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만 다를 뿐 마음은 뭐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5절 보면 날이라는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오죠. 이 날은 뭐냐면,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는 절기라든지 뭔가를 섬기기 위해서 정하는 어떤 날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맞냐,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게 맞냐? 어떤 이단들은 토요일날 예배드리죠, 그렇죠? 토요일날이 왜 토요일날 예배드려요? 토요일은 실제로 안식일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주일날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가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키려면 지키는 게 더 좋죠. 그런데 어떤 것이 잘못됐고 어떤 것은 더 악하고 어떤 것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나눌 필요 없다. 왜? 월화수목금토일은 다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수요일날 수요예배, 금요일날 금요예배 못해요. 왜냐하면 불교의 오행이라고 알아요? 불교의 오행? 불교의 오행 보면은 불교의 이 5가지 오행이 있는데 거기 뭐가 들었냐면, 순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에 화수목금토가 불교의 오행이에요. 불, 물, 나무, 돌, 금속, 그다음에 땅, 화수목금토.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이건 다 불교적인 거니까 우리 앞으로 화수목금토라는 단어는 쓰지 말자.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 썬데이, 먼데이도 다 문제예요. 영어도 다 똑같아요. 그럼 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기독교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다. 알아요, 우리도.
알아. 예수님 그날 태어나지 않았어. 태어나신 날이 언젠지 우리가 몰라. 어떤 날을 어쨌든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기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그날로 기념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날이 어떤 날인 줄 아냐? 그날은 사실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알아. 우리도 알아.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요, 전 세계 온 민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수 민족부터 해서, 우리가 모르는 소수 민족부터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 큰 민족, 중국의 한족 막 이런 되게 큰 민족부터 해서, 이런 민족들이 이 숭배하는 샤머니즘 신들을 다 합치면 몇 개일까요? 몇 백만 개, 몇 천만 개 신이 있을걸요? 그 신들마다 그 신들을 모시는 땅이 있고 신전이 있고, 그 신들을 모시는 요일이 있고, 그 신들을 모시는 그 신들의 탄신일이 있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365일 다 피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숨도 못 쉬어요. 여기는 더러운 땅이고, 여기는 우상을 섬겼던 곳이라서 여기는 밟으면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지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어떤 이원론적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땅은 악한 땅이고, 그래서 막 이란, 이라크, 막 팔레스타인, 뭐 이렇게 중동 이런 데 가면은 여기는 다 악한 땅이고. 아니요. 모두 다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요. 물론 그 영역 안에서의 우상 숭배가 있고, 그 날 더 우상을 섬기는 날은 존재하지만, 그 날은 원래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에 우린 자유해야 한다. 이것에 막 벌벌 떨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날이라는 단어까지도 바울이 가져온 겁니다. 로마서 14장 13절을 또 한번 볼게요.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정답이 이제 15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15절 한번 열어보세요. 마지막 부분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 때문에 망하게 하지 말라. 이게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7장 1, 2절의 결론부예요. 왜 예수님께서 상대방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상대방은 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죽으신 소중한 영혼이거든요. 그 소중한 영혼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믿음의 어느 정도의 수준이 각자 다 다를 겁니다. 누구는 자유할 만큼 강할 거고요. 누구는 연약하기에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나의 자유가 누군가에게 시험을 줘서도 안 되고요. 나의 연약함이 믿음 강한 자들을 향하여 정죄를 이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어거스틴이라는 매우 위대한 교부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매우 신비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이 별로 없는 자들이나 연약한 자들은 어떤 말이 자유함을 느끼냐면, 마음대로 하래. 야, 마음대로 하래. 야, 이제 가서 놀자. 야,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놀자. 우리가 상상하는 그 나쁜 짓 하면서 막 놀자. 그러면 이거는 마음대로에만 설득된 거예요. 전제를 뭘로 깔았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래요.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면 그 다음엔 자유해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강한 믿음의 경지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되 가장 자유로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 이 친구가 시험에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조심하고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음식의 문제나 어떤 생활의 문제나 죄가 아닌 이상 어떤 것에든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13, 14절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그러나 뭐라 그러냐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여기 볼게요. 잘 안 보인다.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래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앞에다가 트랩 깔지 말라고, 지뢰 깔지 말라고, 덫을 깔지 말라고. 이거 알고 깔기도 하고요, 모르고 깔기도 해요. 나의 자유함 때문에 상대방이 실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냥 그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앞에다가 지뢰를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가다가 뻥 하면서 으악 하면서 실족사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난 다시는 이 교회 오지 않을 거야. 난 저 사람한테 너무 실망했어. 나는 이제 기독교가 너무 싫어.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번 주에 제 아내가 여기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어떤 모임을 했어요. 그냥 좋은 장소니까 장소를 썼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냥 모임에 와야 되는 분이 그냥 왔다가 그냥 주소만 줬나 봐요. 저는 이제 그 모임 배우는 잘 모르는데, 근데 도착하니까 교회 간판이 있네. 저 교회는 안 들어갈래요. 그러고 그냥 가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교회로 들어와서 여기서 쇼파에 앉아서 모임했어요. 근데 그분만 교회 간판 있는 거 보고 떠나버렸대요. 그분은 제가 거의 확신은 못하겠지만 높은 확률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한 걸 거예요. 이런 케이스인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 간판만 봐도 안 들어와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게 얼마나 상한 마음일지. 우리는 기독교 문화에 아주 푹 잠겨 있어서 우린 잘 몰라요. 실족한다는 것이 뭔지, 실족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 뭔지. 그래서 뭐 어때?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 평생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담대한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상 그런 사람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겠어요. 그 사람이 교회 간판만 봐도 떠났는데요. 친구가 교회 다니고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그 친구 손절하려고 할 거란 말이요. 내가 널 너무 사랑해. 예수님이 널 사랑해. 예수님? 야, 나 이제 너랑 친구 안 해. 이래버릴 거라고요. 카톡 차단하고 다 차단해버리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복음 전할 거냐고요. 전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버린 거예요. 실족, 발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걸고 넘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상대방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차라리 너가 죽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아니, 차라리 너가 죽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또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그러니까 너 죽어버려라 이런 뜻은 당연히 아니죠. 경고입니다. 그렇게까지 너희들의 행실과 삶과 가치관과 아무 생각 없이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성향, 여러분의 생각, 가치관을 점검합시다. 남들보다 조금 더 경솔하게 행동하는 부분이 있는지, 혹 남들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쉽게 내뱉어버리는 내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혹 나의 성향 때문에 혹은 나의 어떤 그냥 제 얘기를 할게요. 제 얘기. 저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따뜻한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좀 직설적으로 말하는 편이죠. 좀 친한 사람들은 알 겁니다. 상처받을까 봐 돌려 말하는 것을 연습하지만 연습한 대로 잘 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제 39년 인생 저에게 상처받은 사람 꽤 많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고쳐야 할 저의 문제인 거죠. 이것들을 통해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연자맷돌을 제 목에 매달아 던져 빠져 죽을 만큼 큰 죄를 저지른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술, 담배나 어떤 기독교가 금기시 여기는 행동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 당연해요. 너무 쉬운 레벨이에요. 예. 그거는 주제가 되지 못해요. 어떤 게 주제냐면요, 나의 작고 작은 행동들과 말들과 내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친 말을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해 버리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향의 사람이 좀 더 거룩하고 어떤 성향의 사람이 조금 더 악한 건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실족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긴 대로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상대방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자 맷돌에 매달아 죽는, 제가 마지막 이 부분만 언급할게요. 죽는 이것은 사형 제도였어요. 연자 맷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은 당시 로마 시대 사형 제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사형 제도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연자 맷돌을 예시로 든 것은 실제로 이 사형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을 이 사형 제도에 맞춰서 사형시켰을까요? 연자 맷돌에 매달아서 사형시켰던 이유는요. 자, 우리 설교 제목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짐승이 끌어야 할 만큼 이 거대한 돌에 사람을 묶어서 바다에 던지는 사형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서 이 사형은 유의미해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물 밖으로. 두 번째는요, 죽고 나서 시신을 가족이 수습할 수 없어요. 그렇겠죠. 누가 그 바닷속에 들어가서 건져 올립니까? 그래서 연자 맷돌 처형은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마치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연자 맷돌은 공동체와의 영원한 결별을 의미해요. 무섭죠. 그러니까 시신도조차 수습하지 못한다는 건 공동체와의 영원한 단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처형 중에서 연자 맷돌을 예시로 든 이유는 상대방을 시험케 하는 것은 상대방을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와 결별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이만큼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갖고 타인에게 상처 주는 것, 타인을 기독교와 교회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